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 소원합니다. 행복하는 거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지만, 그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행복하기로, 내가 만족하기로, 내가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쪽도 저쪽도 다 알아봤다는 걸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걸.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오른쪽과 그른쪽 모두 다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양쪽을 다 잘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8절에,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답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추측하기를 솔로몬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왕이 지혜를 가진 왕이었어요. 일평생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연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무엇이 옳은지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29절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올곧게 정직하게, 카톨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복잡하게 꾀를 내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행복한 사람, 그러고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단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29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많아, 꾀를 냈다, 어떤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게 오늘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왜냐하면 1절로 12절까지 보면 짧은 즐거움보다 영원한 가치, 혼인집보다 장례식에 가라. 기쁨이 있는 곳보다 슬픔이 있는 곳에 가면 인생의 긴 지혜를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날에도 좋아하고 악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카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좋아하라는 거예요. 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 슬픈 날에도 마치 행복한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 이게 사람의 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막 일으켜, 아무 때나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생각할 수 없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미래를 좀 알면 좋지만, 근데 사람은요, 미래가 확정돼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지루해져요. 나는 뭐 원래 그렇고, 사람이 원래.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우울증이에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능히 헤아려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그냥 파도 타기처럼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기쁜 날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세요. 내일 또 불행한 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불행한 날이 오면 마치 그날이 행복한 날인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라도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슬픔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묵상하고 행복한 날인 것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하게 되기도 하고요. 부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거예요. 15절에 얘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사는 날 동안 지켜봤더니 진짜 의로운 사람도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인데 오래 살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그럼 사람은 대충 악도 섞고 좀 대충 술렁술렁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 단어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느냐.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모르는 게 있음을. 과학자들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끝도 없이 모르는 게 많음을.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다 잘하지 못해요. 내가 다 가졌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있다,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바벨탑이에요?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자는 내 스스로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다 할 때 주님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의 한 부분만 붙들지 않고 모든 면을 책임감 있게 아우른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이 난 다 가졌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만 다 함께 품는 거예요. 함께 아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사람이 셋이 있는데 3명 다 나에게 필요하다.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것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잘난 사람을 보면 잘난 걸 보면 나도 배워야지.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디고 느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그 사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부시고 내가 올라가면 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려요. 더뎌요.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그 품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넓이만큼 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넓으면 이만큼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 좁으면 사람이 몇 사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마당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사람이 머물게 돼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이쪽도 저쪽도 다 품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지혜자를 성읍에 있는 10사람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렇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21절에 중요하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그죠? 잘못하면 종이 너를 비난하는 소리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도 그렇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도. 이 문구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근데 비난받는 사람은 그게 오래 남아요. 그죠?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어차피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그러나 지혜자의 경책은 들어야 된다. 이게 전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열심히 지혜를 쫓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멀고 알면 알수록 더 깊다.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열심히 연구했는데 알면 알수록 빠져간다. 이 얘기예요. 26절 27절에 얘기하면 26절에 그래서 그것이, 그 생각이, 그 나를 붙드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마음들이 나를 자꾸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게 만약에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솔로몬은 후궁들이 1000명이에요. 맞죠? 1000명에 가깝죠 아마. 네. 굉장히 많은 후궁을 뒀어요. 아마 그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그 고리들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 기쁘다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음, 선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로 29절은 한 이야기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고 이것을 깨달았도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참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이느라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가면 막 굉장한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이 말해요. 뭐냐면 막 이 단어는 이 단어와 연결되고 막 비유는 이거고 14만 4천 명은 성도들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와 지혜야, 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죠? 성경은 단순해. 진리는 단순해요. 성경은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일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글을, 이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읽어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한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는 것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전도자가 연구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얕은 지혜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다.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단순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지으셨다. 내 삶에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은 건 어쩌면 곁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단순하다. 우리 바쁘지만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잠시 숨 돌리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단순하게 지으셨지. 혹시 내가 복잡한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